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대선인데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누구를 뽑을지 결정을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국민을 화합시키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또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복지 혜택을 잘 주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분명한 것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다르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왜 하필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보시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조력자이면서 협력자로 40년간 모세의 뒤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이 수종자가 몸종같이 봉사하는 자, 말이 협력자고 조력자지만 뒤에서 험하고 굳은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다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는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죠. 또한 출애굽기 17장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죠. 그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철저히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은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좋은 펠로우가 되어야 된다. 좋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에 뒤에서 협력자로 조력자로 40년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것이죠. 좋은 펠로우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는 사랑방, 그리고 위원회, 전도회, 주일학교 부서 모든 기관이 동일합니다. 내가 리더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잘 품고 섬겨야 되죠. 그러나 대부분은 리더가 아니라 펠로우일 겁니다. 내가 따라가는 자일 거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앞에 리더를 잘 따라주고 밀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내가 잘 섬기고 밀어주고 따라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나를 리더의 자리로 세운다는 것이죠. 좋은 펠로우가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선교단체를 조금 이렇게 활동했는데요. 그때 대학교 신입생 때 저랑 동기 2명이 같이 한 소그룹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의 그 선교단체 활동을 했고요. 2명인데 한 친구는 정말 리더가 시키기도 전에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정말 모범적인 친구였고, 한 사람은 정말 뺀질거리는 학생이었습니다. 리더가 이것을 해와라, 안 해온 거죠. 이때까지 와라,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친구와 다 같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뺀질거리는 그 친구가 리더가 되었을 때 그 소그룹에 누가 들어올까요? 자기보다 더 뺀질거리는 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연단에 훈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를 나보다 더 힘들고 뺀질거리는 친구가 들어온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도 1학년 때 그 누구누구 형을 그렇게 속을 썩였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 이제 형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참 이렇게 또 좋게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부서 사랑방, 여러분은 좋은 펠로우입니까?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또한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카리스마 넘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칭호 자체가 틀린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종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지도자입니다.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던 지도자입니다. 그런 모세와 여호수아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디를 봐도 재앙 한 가지를 만들어내었다, 홍해를 갈랐다, 뭔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없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싸움과 전쟁에 능한 가나안 족속이 있다. 자기들보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자기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나안 족속은 청동기 문명을 끝내고 철기 문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가장 최신식 철제 무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청동기 무기가 아니라 그냥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지도자로 어떻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죠.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다. 그냥 바위 위에 계란을 치는 것과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광야를 나오면서 모세에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오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오노니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는 것이죠.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붙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눈앞에 있는 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눈앞에는 강하고 힘센 가나안 족속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강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들어가서 밟으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밟으면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점령할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이전에는 족속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1장 4절에서 정확한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라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합니다. 남쪽으로 신광야에서 북쪽 레바논 산맥까지, 동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 강, 그리고 서해는 대해 지중해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은 다윗 때 가서 블레셋과 북쪽의 땅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대적들이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힘이 세고 전략을 잘 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 읽고 저에게 또한 주셨던 말씀입니다. 처음에 초등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또 양육하고 교사 선생님들을 한 마음으로 품고 우리 부서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희 초등부 때 그때 전도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막 기도하면서 몇 명이라고 인원을 탁 정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좀 허황되기도 하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그 사람들을 붙여주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잖아요. 전도주일이 됐습니다. 그 한 선생님과 한 아이가 정말 기적적으로 일하면서 그 반에 있는 3분의 2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한 그 기도하면서 세운 그 인원을 넘어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것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니까 그 애들이 몰려오는구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약하죠. 나 자신은 약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힘이 없어, 별 볼 일 없어, 니까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누구도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해주면서 또한 이제 또 한 가지는 네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6절과 7절과 9절에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켜야 할 것,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이죠.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눈앞의 현실은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죠. 가나안 족속을 도저히 머리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바로 200만 명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어른들 3,000명을 데리고 시청으로 간다고 해보십시오.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말들이 많을 겁니다. 왜 이리로 가냐? 저쪽 길로 가자. 아니면 또 이리로 가자. 이 길로 가면 시간이 단축될 거다. 중간 좀 쉬었다 가자. 우리 교인들만 가도 가는 게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가더라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200만 명을 데리고 간다는 거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전쟁의 중요한 것은 바로 전략을 짜고 백성을 훈련시키고 최고의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2절에 읽었는데 2절은 이렇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부르시고 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키지 않느냐.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고 이건 내 일이다. 만약에 여호수아 일을 하면 잠을 잘 수 없죠.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오늘 이 말씀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일을 할 때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대히 하셔야 됩니다. 실족하거나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죠.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니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이 일들을 충분히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힘써 지키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7절 우리 한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눈앞에 점령을 해야 됩니다. 적군과 싸워야 됩니다. 전략을 짜고 훈련을 시키고 지형을 익혀야 되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말씀을 너희가 지키라는 거죠. 모세가 내게 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 도저히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면 그들에게 무기가 생깁니까? 그들에게 식량이 생깁니까?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군사들이 갑자기 다 없어지고 그들이 죽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건너고 난 이후에 가나안 백성들의 상황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혼이 나간 거예요. 정신을 잃고 그들이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을 열면 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에 나타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그 전략,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성공한 그 방법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을 짓밟죠.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과는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가나안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그 방식과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계속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삶이 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또한 일어나기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올 한 해 목표가, 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예배로. 다시 예배로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훈련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 모든 것들을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있는 그 문제, 두려움, 불안,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할 거다, 안 될 거다, 세상에 나고자 될 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그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요수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